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참 만족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TV에서 한 초등학생이 나왔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대답을 잘했었는지 아직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회자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라 생각해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막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또다시 물었어요. 조세호 씨가 물어봤나? 그런데 가끔 이 아저씨가 옆에 있는 다른 유재석 씨를 가리킨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미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자 이 아이가 또 대답해요. 그래도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신께서는 우리 누구누구 양을 만들 때 뭐는 조금 빼고 뭐는 좀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뭐는 좀 모자라고 뭐는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해요. 신께서는 저에게 남김없이 전부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대답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자란 것 없이 남김없이 전부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또 누군가가 미워지더라도 잘 해줘야 되는 것은 나에게 그가 소중하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왠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꼭 껴안아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많은 계명,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러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이죠. 10계명을 봐도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있는 6가지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방법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할 수 있는 봉사 조금 하고 모임 조금 잘 다니고 헌금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면은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만큼을 하면 충분해라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그냥 조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사랑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결혼하셨으니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셨겠죠? 사랑할 때 어떤 감정과 기분이셨나요? 그 사람 하나이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지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닌데 그냥 결혼하신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만약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대로여도 나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게 사랑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20년 전에 20대 때에 잠깐 만나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며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애절한지 많은 사람이 응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을 하다가 그 아내가 독감에 걸려서 이틀 정도 앓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 사인은 폐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겸손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릴 때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이루하겠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죠. 그가 살아있기만 해도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아픈 사고가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방과 후에 무참히 그것도 학교 교사에게 살해되었는데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었던 그 사고 앞에서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이며 그 아이가 쓰러져 피 흘리는 모습을 봐야 했던 할머니의 그 고통은 어떻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 만약 이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상대방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통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 있는 거죠.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쓰는 거죠. 뜻이 다 거기에 모아지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는 거죠.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죠.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웃으시나요?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모아서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더 많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세상 모두가 나를 비웃고 떠나고 욕하고 멸시해도 견딜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삼촌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첫째 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느라 다시 둘째 딸인 라헬을 얻고 싶어서 무려 14년을 무료 봉사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만 있으면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인생이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이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아, 하나님을 사랑해서지. 이렇게 답을 얻곤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의 숫자가 매우 적잖아요. 똑같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듣고 몇십만이 듣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10명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그리고 듣는 숫자에 비례해서 가치가 생긴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은 그 그림이 한 장에 1600억, 그것도 아주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림이 1600억씩 한다고 하는데, 그 생전에는 그림이 한 장도 안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정신 착란 증세가 와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직후에 딱 한 장이 아주 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를 후원했던 동생 외에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늘 스케치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물감 값이 덜 들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물감이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그릴 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더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보면 동생아, 물감을 사게 돈 좀 보내다오. 네가 돈을 보내줘서 내가 아픈데 병원에 잘 다녀왔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자신이 돈벌이를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비참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꿈을 간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그림이 팔릴 거야.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과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꿈을 가지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을 그만큼 너무도 사랑해서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고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제가 쓰는 생활비와 이 교회 유지비보다 제가 하는 설교와 저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준이 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의 연약함을 이겨주시기 때문에 때로 고흐와 같은 생각으로 힘겨울 때가 있어도,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단에 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저에게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시는 순간까지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버님처럼 대한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감사한 일이 없어도 조금 외식하고 하고,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 조금 외식 감사?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억지로 감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내가 섬겨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아버님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짜증나는 것도 말하고 화나는 것도 말하고 마치 아빠에게 말하는 딸처럼 투정 부리고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불만이 더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여있던 불만이 사라져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따스한 사랑이 저에게로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아름답지도 않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모든 말들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는 그저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때로 짜증이 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나 그 모든 상황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것이,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예요.
힘들면 투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투정 부리고 짜증 내면서라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머리에도 또 손목에도 늘 부착하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두르고 다니는데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죠. 또 집에 문설주에 그 말씀을 종이로 말아서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매주자라고 하죠. 왜 그런 거를 명령하셨을까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 혼자만 기억하지 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도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문구를 머리에도 손목에도 계속 붙이게 다니게 함으로써 너의 머리는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 너의 손발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 너의 가슴이 온통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 라고. 너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자녀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가르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 부모인데도 너는 다른 아이보다 똑똑해야 돼. 너는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취직을 잘해야 되고 시집을 잘 가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죠. 만약에 엄마가 어디 카페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엄마면 아이도 카페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만약에 엄마가 어떤 성공한 사람만 높이 떠받들고 살면 아이의 가치관도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기 쉽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면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엄마 아빠가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예배가 아이를 지켜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 루미와 예나도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지만 조금 몇 년만 있으면은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선택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들인가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기 위스테이에 사는 분들입니까? 저기 나인폴의 옆동에 사는 분들입니까? 옆집에 사는 분들입니까? 미성 아파트에 사는 분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물으시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셔요. 살리라. 사랑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웃 사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은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앞에 25절에는 시험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시험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잘하고 있고 또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죠.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목적과 그의 마음에 가득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가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잠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에게 옷이 다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도 아마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었겠죠. 그가 온 바로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또 한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행하는 중에 그 길에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어요. 그 사람의 아픔, 상처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죠. 고쳐준 거죠.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쥐어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죠.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 회복에 힘써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사랑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단지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어떤 경제 수준이 맞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같은 동호회에 속한 사람, 나와 함께 몇 번 식사도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학교 아이 친구의 엄마들, 아니면 운동을 하시면 운동센터에서 만난 회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호의를 베풀면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계명인 이웃 사랑에서 그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어떻죠?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 모습이죠. 사랑스럽지 않죠.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죠. 그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나도 강도를 만날지 두렵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신 이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하여 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요,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에는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2가지가 겹치는데 율법에 보면 너의 이웃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주라. 혹은 너를 미워하는 자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어도 일으켜줘라. 하물며 사람인데요. 당연히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또 다르게 적용될 말씀은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핑계 삼아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니 까딱 잘못 건드리다가 죽으면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될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에 의해 자기가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며 도망친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자기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 적용되기가 매우 쉬운데, 예를 들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늘 원칙을 말하면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눈길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 어렵다고 하면 돕기는 돕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나 헌금 드리는 것은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면 도와줄 것이고,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 얼른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 여기면 피하여 도망갈 거예요. 결국 우리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항상 나의 의로움, 나의 정당성, 나의 옳음을 인정받는 것이 되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안 하십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내가 의로워 보이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낼 목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죠?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사랑할 때요, 우리는 자신에게서 좋은 면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전부 통틀어서 사랑합니까? 좋은 면만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은 부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전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몸에 나쁜 암이 생기면 그 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 전체를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암을 잘라내고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몸을 건강하게 살려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아픔, 고통, 상처난 부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고통을 씻어줌으로써 곧 나의 고통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잘못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버리거나 멸시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내가 나를 살릴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쓰러진 사람의 고통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가 피해가야 할 부정한 것으로만 보였어요. 그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전혀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즉 그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자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존재일까요? 매우 경멸하는 존재였어요. 대대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여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보기에는 자기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즉 원수가 쓰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할 계명인 이웃 사랑에서의 그 이웃이란, 평소였으면 절대로 가까이 지낼 수 없을지라도 나와 너무 다르고 심지어 나를 배척하고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미움과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그 아픔을 보면서 그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만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멸시가 없고 무시가 없고 비웃음도 없어요. 오직 아비가 자식을 품음과 같이 애끓는 사랑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살아있기를, 그가 존재하기를 마음을 다해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갑자기 투병을 하게 된 요즘에도 저에게는 이웃이 있더라고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 저의 고통 앞에서 누군가는 살아있는가 두드려보고 숨을 쉬는가 확인해보고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땅에서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명 이상은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제가 만약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웃이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평소에 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차갑게 피하여 지나가는 방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여러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누가 이웃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레위인의 옷을 입고 멋지게 예배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받고 쓰러진 사람에게로 어쩐지 마음이 기울고 살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살아있기를 기도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리는 이웃 사랑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도 그를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조금 다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말습관이 잘못돼서 잘못된 말로 상처를 줄지라도 그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고 그의 아픔에 함께해야 함을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로 실수도 하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숨겨진 사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 서로를 다 살리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 어떻죠?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닌데 자꾸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나뉘어서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저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만 자꾸 집중을 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영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와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은 쓰러져 죽든 말든 상관이 없고 오히려 혐오하고 또 죽기를 바라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루하루 24시간 또 24시간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1분간의 사랑, 10분간의 사랑, 아니면 10초만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일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지켜 세워주는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것이라면 그 속에 자기의 의로움이나 상대를 멸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면 바로 그 사랑을 아시고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아니라 내 의로움과 내 경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기억할 것은 사랑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할 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머리와 가슴과 손목에 부착하고 다니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여호와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앞서서 뭐를 더 신뢰해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으실 하나님, 나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고 부족해도 쓸모없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미워했고 멸시했어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아픔과 고통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괴로움을, 억울함을, 분노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빠시니까요. 저 멀리 두고 잘 섬겨야 될 아버님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빠, 아버지시니까 말입니다. 날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품에 의지하여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내 곁에 살아있는 소중한 지체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해져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죽음의 땅에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또 웃음 짓게 하는 우리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사랑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저희 속에 가득하여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속에는 사랑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랑받은 자임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키고 감싸 안으며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